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2주간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3주 만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지키시고 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에스더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만나는 그러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갈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셔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 요리 중에 개구리를 이용한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안 먹어보긴 했는데요. 이 요리에서 개구리를 삶는 방법이 특이해요. 처음부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삶지 않고 개구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에 개구리를 그 미지근한 물의 온도에 개구리를 넣는다고 합니다. 표정이 너무 다들 안 좋으세요. 네. 그 이유는 만약 처음부터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깜짝 놀란 개구리가 냄비 밖으로 튀어져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그 냄비의 물을 가열하면서 자연스럽게 냄비 안의 물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냄비 안의 개구리는 천천히 올라가는 그 온도가 올라가는 물 속에서 튀어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는 그 물에 그 개구리 자신이 적응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삶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리는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요리법이 굉장히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마치 조금씩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세상이라는 냄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상태는 아니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변명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구리를 기분 좋게 만들었던 그 물 속에서 개구리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공존하기 위해서 하나 둘씩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 둘씩 세상에 양보한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려 버릴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더 1장의 내용이죠. 오늘의 말씀이 어쩌면 조금 역사 강의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아는 것이 에스더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기초가 되기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제1대 왕은 고레스라는 왕이었고요. 그 다음은 캄비세스였습니다. 그리고 3대 왕이 다리우스 1세였는데 이 사람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4대 왕으로 크세르크세스를 이야기합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민서 형제 열심히 운동하느라 몸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영화 300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셨죠? 그걸 보신 분들은 다 그 왕을 아실 거예요. 영화 300을 보면 스파르타 정예군에 향하여서 커다란 가마를 타고 와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외쳤던 그 대머리에 아주 화려한 장식을 하고 나왔던 그 왕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에스더 1장과 에스더 2장 사이에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서양을 대표하는 그리스와 동양을 대표하는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정면으로 맞붙어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서전이 영화 300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는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전쟁에서 그리스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전쟁들에서도 계속적으로 패하게 되죠. 그리스 원정에 실패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간 아하수에로 왕은 패배의 충격으로 평생을 방탕하게 살다가 자기의 침실에서 암살을 당하여서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의 내용은 이 전쟁을 하기 전의 내용이고요. 2장부터의 내용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에스더의 내용을 함께 읽어간다면 여러분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그 눈과 귀가 더 훨씬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1장에는 페르시아의 왕, 4대 왕,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3년이 지난 뒤에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다지고 또 나라 안에 여러 반란들을 진압하고 왕권을 공고하게 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냐 하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계획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마라톤 전투 다 아시죠?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군사들에게 패하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아버지의 한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자신의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를 뛰어넘는 성공과 굳건한 권력을 또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와의 전쟁을 시작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이 전쟁을 도모하기 위해 나라의 온 지방관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충성의 맹세를 받기 위해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이 고대 제국은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오늘날 지명으로 얘기해 본다면 파키스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에 전국 127개 지방에서 지방관들을 소집합니다. 이들을 불러들여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규모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180일에 걸쳐서 잔치를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귀빈들을 대접하느라 수고했던 수도 수산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의 잔치를 또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방관과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위와 권력에 대한 위엄과 자신감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하수에로 왕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다지고 충성의 맹세를 받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다 과시했는데 왕비 자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왕비를 데려오라고 시키죠. 그런데 왕비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도 왕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자신도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신하들과 회의를 한 후에 와스디를 왕비의 직위에서 폐위시키는 조서를 내리기에 이릅니다. 왕이 전국의 신하들을 불러들여서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신의 권력을 다져서 전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고 기쁜 자리에 전국의 모든 신하들이 자신의 머리 앞에 다 무릎 꿇고 있는 그때에 왕비가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더 1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 강력한 통제, 강력한 컨트롤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더의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와 좀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벌어진 이 컨트롤의 문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들로 끊임없이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각 사람의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일렬로 줄 세우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 세상은 성적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일렬로 줄 세우고 또 등급을 매깁니다. 개성이나 인간성, 소질, 창의력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오직 성적으로만 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줄에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낙오자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비단 성적의 문제만 그럴까요? 좋은 직장, 부유한 삶,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성공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로 흔들어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쉽게 현혹되고 유혹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안 좋은 경우에 우리는 그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다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는 컨트롤에 대한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손에 올려놓고 이리 주무르고 저리 주물러서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들고 싶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위에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우월감을 넘어서서 겉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정죄하고 내가 가진 삶의 가치관으로, 삶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어야만 내 직성이 풀립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욕망을 적당하게 채워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그 전능한 존재가 되어서 저 사람의 인생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앞에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또한 조금만 너희들이 타협하면, 조금만 눈 감고 지나가주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정도면 너네가 믿는 하나님도 너를 이해해 줄 거라고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 버려서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마음에 품는 순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물의 온도에 적응이 되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죽는 그러한 개구리처럼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다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이라는 냄비 속에 빠져서 점점 그 물이 뜨거워지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못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바로 서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현혹되어서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그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닌 세상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또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인가, 거룩한 삶인가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나아가 신앙의 한가운데에 세상의 가르침이 소리도 없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르침에 통제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마치 물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나요? 없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기독교인이지만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흔듭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쓸려 내려가죠. 그 이유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그 생명이 본인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생명과 삶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냄비 속의 개구리 혹은 죽은 물고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헤엄치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속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되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